오늘도 2월 12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는 오늘 너무나 기쁩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오라비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같은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돌무덤을 열게 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기쁠지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늘 기쁜 것은 아닌가 봐요. 서울의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이 100세가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고생고생 평생 시집살이를 하시는데 그 시어머니가 100세 넘게 또 치매가 있으셔서 이렇게 모시니까 얼마나 그 며느리 권사님이 힘들고 고생하겠습니까? 그 권사님도 70세가 넘었는데 고생이 많겠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또 기쁜 마음에 교구 목사님을 모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울면서 전화합니다. 목사님, 내일 임종 예배 오지 마세요. 왜요, 권사님? 저희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사는 게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또 기쁨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그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하늘을 날듯이 기쁩니다. 친정아버지 같았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니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를 합니다. 잔치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최고의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가 더 기쁠까요? 당연히 둘 다 기쁘겠지요. 그런데 굳이 누가 더 기쁠까를 판단한다면은 그 두 자매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누가 더 기쁠까를 아마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언니 마르다는 부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옥합, 이것은 그 당시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명품 중의 명품입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의 노동자 1년 연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겁니다. 마르다는 그야말로 시쳇말로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손님 대접했는데 마리아는 1년치 연봉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기쁨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쏘는 법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이 처녀가 손이 커도 보통 크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당하던 교구에 2년 동안에 새 아기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과 함께 중환자실 오고 가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눈도 못 뜨는 정말 사람의 형체만 있는 아기들이 중환자실에 온몸에 바늘을 꽂고 누워있는 거 보잖아요.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그 세 아이로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그 세 아이가 전부 다 병원에서 회복돼서 엄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엄마 품으로 돌아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깨고 잠들고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집도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집은 없었습니다. 한 집은 회보다도 비싼 대게 랍스타를 한번 대접을 해주시기는 하더라고요. 정말로 온 가족이 잔치가 나고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기나 어른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은요, 큰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기쁨은 극상품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1년치에 해당하는 나드 향유 옥합 한 병을 통째로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누가 찬물을 끼얹는고 하니 4절 5절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그랬느냐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찬물을 끼얹지요. 유다는 과연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유다가 확 짜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도둑질을 못하게 되니까 짜증이 확 올라와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냐. 하지만 속마음은 그 돈을 주었더라면 팔아서 그 향유를 팔아서 돈깨 집어넣고 착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장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라고 명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어떤 보화보다도 귀합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도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하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귀함을 알면 기꺼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병든 자식이 낫는다면 어느 부모가 집이라도 팔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집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고치지요. 할 수만 있으면 고치지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가룟 유다는 인생의 쪽박을 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깨뜨리셔서 죄인의 영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옥합을 깨뜨리겠습니까? 나의 소중한 옥합이 무엇입니까? 시간도, 물질도, 몸도, 마음도, 나의 재능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소중한 옥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풍성히 받음에 감사하면서 나의 소중한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이 새벽 시간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우리가 깨뜨리는 옥합이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사랑을 풍성히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형통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